많이 내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야 돼. 그렇죠? 내 로비를 위해서 내는 게 말고 내면 공덕이 돼요. 끝나가. 친구한테 팥빙수 사주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러죠? 정말 문제를, 아까 고통과 공포를 위해서 해야 돼. 그렇게 암울한 사회적인 약자나, 동물도 약자예요. 그러죠? 동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약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우위를 보면 안 돼요. 공덕을 위해서는. 나보다 밑을 봐야 돼요. 우위를 보면은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부터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의 논리예요. 위를 보면 안 돼요. 대장이 과장만 보면 안 돼요. 밑에 사람들을 봐야지 공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 입장을, 과장의 입장을 생각해버리면 공덕이 발생하죠. 자, 지게는 아까 이야기한 몸으로 짓는 행위, 구업, 입으로 짓는 행위, 정신, 의식으로, 의도로 짓는 행위. 그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업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지켜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이 뭐겠어요? 입으로 짓는 거, 입으로. 혀가 말리면 어떻게 돼요? 혀가 말려야지 말이 나오죠. 이게 혀가 말릴 때 어떻게 돼요? 멈칫해야 돼요. 보면은 이 입을 에서 나오는 음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음성이 그래서 이게 깨끗해지고 이게 정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가는데 손과 발이 정화가 돼요. 아시겠죠? 입이 정화돼야지 손과 발이 정화가 돼요. 내 손과 발이 정화되면 내 의식도 정화가 돼요. 이거 팔정도도 그대로 이어져요. 입이 제일 중요해요. 정구업제는 수리수리 마수리. 천수경은 좀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입을 막혀야 돼. 근데 제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살생하는 죄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예. 그거하고 입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훈련을 해나가야지 그게 가능해지지. 만약 이게 훈련이 안 됐으면 어때요? 입으로 저지르다가 살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팔정도에서도 그 정견, 정사유, 정업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서서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정어예요. 그죠? 입조심. 네. 입조심이죠.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어떤 말 그거 있잖아요. 네. 일부러 하는 거짓말. 가장 큰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이 공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걸 양설이라고 혀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죠? A라는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 다르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B 사람의 이야기에 혼담을 하고 B에 가서는 A 사람도 혼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만 알아. 그자 하면서 하면 그럼 헛된 거예요. 이걸 양설이요. 기어는 꾸미는 말, 부풀린 말. 그러죠? 뻥튀기예요. 뻥튀기라는 게 크게 뻥튀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죠? 조금 살짝 그것을 진실되게 말을 하면요. 그건 벌써 진실되지 않는 말만 듣던 귀가 그럼 빨리 알아버려요. 더 감동을 받는 거 사실. 근데 진실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진실하게 그 감동을 주려고 하면은 감동을 안 받아. 벌써 귀가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네? 그다음에 악구. 악구는 뭐예요? 거친 말이에요. 음담패설하고 거칠게 욕에 더 가까운 말, 아주 싸나운 말, 무식한 말. 이 네 가지가 바른 언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가 좀 정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과 내가
가는 손과 발이 어때요? 정화되겠죠? 그러면 그 손과 발이 정화되면 의식주가 정화되겠죠? 의식주가 정화되면 뭐가 정화되겠어요? 내 생각이 정화됩니다. 그러면 살생할 일이 생겨도 어때요? 멈칫하게. 아셨죠? 수행의 첫째는 뭐라고요? 정화예요. 그 다음에 출리. 이건 벗어나며요. 벗어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식욕, 성욕, 명예욕, 칭찬, 지난주에 팔풍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네. 이득, 손실, 괴로움,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잠깐의 칭찬이 어때요? 내일은 비난이 돼요, 안 돼요? 그 칭찬이 사라져버린 것 많잖아요. 칭찬이. 어제는 나한테 되게 잘 대해줬는데 오늘 어때요?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난 역시 맨날 비난이 있어요? 그 뒷날은 다 없어지고 또 다른 칭찬이 올 수도 있잖아요. 불행도 행복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행복할 때 행복만 보고 불행할 때 불행만 조건만 보면은 자기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감각적인 감각 놀이에 눈으로 이 부정확한 눈으로 봐가지고 끌어들여서 얘가 들썩 춤추고 있는 이 감각적인 노름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날 때 첫째는 어때요? 넌더리를 치는 거예요. 넌더리. 두 번째는 역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토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심리적인 요법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어때요? 뭐가 벗어나? 감각적인 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감각적인 놀이에서 벗어나면 감각적인 놀이가 되지 않는 뭘 만나요? 행복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때 어떤 행복을 느껴요? 돈 주지 않고도, 풍요롭지 않고도, 미각에 이게 들어가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죠? 별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그러죠? 맑은 공기가, 새벽 공기가 보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는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그 모습. 그러지 저는 안 보여요. 감각에, 눈이랑 뭐예요? 벌써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감촉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감각적인 것들. 그러죠? 거기에 꽉 쪄들어 있어가지고 절대 보이죠. 그래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수록 이기적이 되고, 남편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내 뜻대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사람은요, 평생 안 바뀌어요, 평생. 바뀌는 가치 하는 것은 유선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을 바뀔 것처럼 맨날 죽치고 싸우니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놈의 인간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사물의 성질을 통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보면 뭐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름다움이 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은 지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름답다. 이게 어때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황혼의 보이는 인스피레이션이 너무 발리나 가면 너무 아름답죠. 안 한다. 네. 네. 그게 어때요? 그게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시각이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봐도 어때요? 좀 더 집중을 가지고 보면은 다 여러 개 면모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중을 안 가지면 어때요? 이 중에 제일 멋지게 옷 입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 사람을 볼 때도 만약 여자를 볼 때, 그렇죠? 이 사람의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의 코가 크다, 코가 높다, 눈이 이쁘다, 목이 아름답다라고 보면 어때요? 거기에 끄달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이 관찰력이라는 거, 집중력이라는 거. 보아진 불행과 행복, 칭찬과 이득하고 관찰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감각적인 게 그 연루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이 오감의 감각의 영역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붓센 보디사타의 삶은 이렇게 시작됐다. 보디사타는 뭐라고요? 보디사타. 보디는 깨달은 아까 붓다에 그 파생된 그 형용사예요. 그죠? 보디. 그러니까 뭐예요? 보디. 그러니까 깨달은. 그다음에 삿다는 뭐예요? 삿다는 꿈틀거리는 유정,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리살타로 해서 보리살타가 나중에 보살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보살도 자주 나와요. 보디사타도. 여기는 약간 쭉 읽으면서 뜻을 냅니다. 그 높은 우주가 미세한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광대한 세계가 형성되기를 무수히 거듭하는 동안 여러 부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마다 수메다는 어느 때는 9빛깔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 이종변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예. 어느 때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굶주린 나찰하게 몸을 던지는 수행자로 어떤 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으로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늘 신들의 세계로 오가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자로 어느 때는 죽어가는 새끼들이 불쌍해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는 자비로운 왕자로 어느 때는 고행자, 악사, 국왕, 브라민, 교사, 도박꾼, 석공, 강도 등으로 또는 수신과 천신, 용왕, 금시조, 간다라 등으로 어느 때는 원숭이, 사슴, 코끼리, 소, 말, 토끼, 돼지 등으로 어느 때는 백조, 앵무새, 비둘기, 금거위, 딱딱이 등으로 어느 때는 도마뱀, 개구리, 뱀, 물고기 등으로 무려 547번의 삶을 재생하면서 10가지 단말을 실천했으니 이러한 지극한 행위로 깜마의 표상은 무려 9급이나 앞당겨 성숙되었다. 달라이라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생명이 사는 세계는 없으며 그러죠? 우리가 경험해 못한 윤회의 세계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안 가본 구석구석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말에 나왔던 이야기 있죠? 자매가 되지 않았던 중생이 안 됐던 중생을 만나기도 어때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윤회를 하게 되면은, 이 윤회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죠? 그 엔트로피, 냉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도 무질서는 다시 질서로 오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숫자를 봐도 어때요? 0에서 어때요? 무한대가 있고 무한수가 있고, 모든 파장은 어때요? 성주계공을 생주유미를 거듭하고 있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게 생주유미, 성주계공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겨울이 죽음이라면은 봄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탄생이에요. 서양의 영국이나 이런 소리나 심리학자들이 그 나이를 역행시켜서 전생을 찾아나간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를 역행 최면을 써서 한 살로 돌아가고 한 살에서 응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늙은 사람 목소리가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그 달라이라마 있죠. 림포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죽을 때 자기가 갈 곳을 예측을 해요. 어느 마을에 주약동 약골길에 아침고요 삼방에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죠. 5살 때까지 테스트를 거쳐요. 원래 7가지 그 전에 달라이라마가 가졌던 물건들을 놔두고 그것을 테스트를 해요.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치면 산스크리트를 가르치는데 산스크리트에 너가 유창해요. 우리 영어를 어떤 애는 잘하죠. 어떤 애는 못하죠. 발음이 정확하죠. 정확하지 않죠. 다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성향, 훈습, 쌍카라, 형성, 다양해, 영양성. 이런 게 다 아우러져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혼뿌리, 그냥 이 세상에 정말 그 혼뿌리라는 게 별 볼 일 없었으면 수천 년, 수만 년 테스트를 거쳐오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 조상들이 다 남겨놓은 것은 그만큼 뭐예요? 여기까지 테스트에 당해서 남겨놓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양에서 남겨놨고 동양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서양에서는 혼뿌리 아까 말한 별 같은 몸이에요. 여기서는 혼뿌리예요. 일본에 가도 혼뿌리 있어요. 중국에 가도 있어요. 인도에 가도 있어요. 아라비아에 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간단해지죠? 그러죠? 자, 재생이라는 거, 아까 이제 재생은 이게 다른데, 불교는 중요한 게 재생이에요, 재생. 재생은 아까 이종변이에요. A가 A 다시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다르게. 이 B 다시는 A를 기억해 못해요. 그리고 A는 또 C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환생은 뭐예요? 환생이라는 말 있죠? 힌두교에서는 리버스, 환생을 추천해요. 환생은 A는 무조건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여기에서 끝나요. 끝나지만 그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어때요? A에서 A 다시 됐다가 또 뭐가 돼요? A2 다시가 되고 A3 다시가 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라는 게 계속 여기에 남아있어요. 개똥이가. 그렇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어때요? 나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요? 업만 남아있는 거. 깐마라는 엄마. 그렇죠? 그 업이 혼뿌리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업이 다음 세상의 첫 번째 의식의 토대가 돼요. 이게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물질이 생성되는 원칙하고 원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깐마라는 것은 그 깐마의 표상이 있죠. 여기까지 말합니다. 깐마는 행위를 말해요. 깐마는 업입니다. 까르마, 깐마. 네. 업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깐마의 표상은 죽을 때 첫 번째 기억되는 이미지가 표상입니다. 누구나 그 다음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난 이미지가 잠깐 보여요. 그때 어때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육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으면은, 집중을 할 수 있으면은 그때 업이 달라져요. 사무실 때.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때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예, 앞당겼다는 이야기는 검정고시 봐서 빨리 패스돼서 대학교에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마지막 말씀했어요. 예. 깐마에서 이제 순간, 예. 표상. 예. 표상. 예. 예,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잠깐 보일 때, 그때도 수행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정신이 주인이 되면은, 그죠? 다음, 아까 그 장애인의 업보였죠? 업보가 정말 낮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죠? 좀 더 높은 세상의 종류를, 세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윗바사나나 지금 수행하는 부분이 그 순간에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육바사나 수행을 잘하면요, 공부를 하신다는 자면서도 해요. 자면서도 호흡을 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죽어서 혼불이 떠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잠깐. 그때도 정신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 49제 할 때, 아니 사람이 죽었을 때 울지 말고 자꾸 연부를 해주라고 그러죠. 다 그런 게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된 상태 같으면은 낮은 세계에 가야 될 업이 조금 더 높은 세계에서 그 업은 받아요. 또 그 업을 받기 때문에 높은 세계에서 낮은 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낮은 세계에서 중간 정도 태어난 업이. 이해 갑니까? 네.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가 중요해요. 그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게 돼요.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